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너의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년 전례력으로 이 마지막 달인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또 죽은 이들을 위한 그 기도를 바치면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특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다시금 어떤 레이스를 펼쳐서 어떤 그 경주를 할 때도 우리가 목표점에 대한 분명한 그 꼬린점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속도도 기록에 어떤 맞춰서 어떻게든지 그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꼬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와 차이점은 어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변화가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의 법에 따라서 또 통용되는 여러 간섭에 따라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법이 있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또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현실 속에서도 삶이 질서지워지지 않겠죠. 영원한 것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 차원이죠.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초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더불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카리스라면은 카리스마가 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하니까 요즘 은사적 성령 세신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여러분들도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일서 12장에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 은사, 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에페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기도 해요. 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탤런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 달에 이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맡기고 탤런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어떻게 셈을 하게 되었다. 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 달란트라고도 그러는데 이 탤런트가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그 가치 화폐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765만 원. 꽤 많은 돈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의 가치예요. 한 탤런트라는 게. 그러면 5탤런트를 받았다는 건 결국 뭐야?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수량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나한테는 5탤런트를 주면 더 좋겠다. 그런데 더 불리려면은 어떤 면에서 작은 게 조금씩 벌리면 티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량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주인이 그 각자에게 5, 2, 1탤런트를 줄 때는 주인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은 저 종이 불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질들을 고려해서 주는 거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5탤런트, 2탤런트 받은 이들은 그것을 불려서 세무를 할 때 그거를 다시 되돌려주죠. 근데 1탤런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좀 고약한 사람이라서 땅에 숨겨놓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탤런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탤런트는 돈의 어떤 화폐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유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형적인 우리에게 주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은사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겠죠. 거기다가 믿음, 여러 가지 예언, 이것까지 그 은사가 보면 또 더해진다면 그거는 강력한 어떤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좋아하는 거, 그래서 자신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음악을 공부해서 또 음대 나와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찬미 봉사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그 배운 거를 또 활용한다. 그렇지만은 이 은사라는 걸 하느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이 없어도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게, 그게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선호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은 음악 음자도 모르던 분이 그 은사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뭐 12자리 그 기타를 치기 시작하더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녀요, 이게. 이걸 볼 때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뭐 기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보면은 뭐 성경을 일자 무식이래 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의 은사를 보고 통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잘하기에 또 그것을 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배가가 되겠죠.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탤런트라는 것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각자가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탤런트와 같이 자신에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하나님의 재산,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발견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거를 뭔지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지금 뭐겠어요? 땅에 묻어둔 것과 흡사한 거예요.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아주 강력한 은사를 지니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중재기도, 그래서 기도를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일대기, 작은 뭐 몽땅 연필인가 옛날에 그 영화 나온 거 있어요. 거기에 그 영화의 일화 중에 보면은 어떤 영국에서 백인 자매가 그 사랑의 선교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인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수련을 받다가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그래. 이 수도생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영안이 열리니까 그 자매가 여기에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떠나보내면서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떠나서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어떤 부탁을 할 텐데 그때 그것을 좀 수행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그 자매가 중재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가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마더 데레사, 이제 성녀죠. 그 성녀께서 기도해라고 그 자매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 위험에서 또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이 신비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형제들이 살면서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상들은 그런 은사들을 발견케 해주고 그 은사를 활용케 해서 성장케 해주는 것도 장상의 몫이죠. 무조건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해야 될 일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셔요? 교회 안에서 그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그 훌륭한 아내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들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뭔가 이렇게 뛰어나서 뭐 남편을 잘 섬기고 뭐 집안 살림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자매는, 이 아내는 뭡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로서의 그 가정의 성소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를 못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성소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 은사를 청하셔요. 요리 은사.
제 주변에도 보면 이 자매님은 요리를 잘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자재비를 주더라도 맛있게 양껏 잘해요.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데 그 자매는 그러는데 보니까 요리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각가지 은사.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를 받는 사람. 청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뭐 청소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것도 3차원, 4차원까지 생각하면서 천장까지 보면 다 해가지고 남들이 청소 안 하는 것까지 다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사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딴 사람도 막 하면서 썩소리를 하면서 인사하더라도 남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 오버하는 거.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만 인사하는데 은사를 드러내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얼마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또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탤런트의 이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전락시키는 이들도 많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드러내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거기에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이거는 버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그 종에게 줬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추수의 일꾼들에게 주신 거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부풀려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의 이 말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말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도 테살로니카 그 공동체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재림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하고 이렇게 또 편지에 글을 적어놔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베드로 1서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올해 특별히 제2수요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퍼진 이 바이러스 공포는 이제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오늘 제2독서의 형제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 이 세상에 또 내 주변에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지 못했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일생에 있어서 올해 이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가테르까지 물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들 보면 감기 걸린 것처럼 옛날에 보면 몸이 안 좋고 하면서 사람 막 마스크 쓰는데 요즘에는 다 마스크를 다 써요. 저는 그 제2수요일 또 사순 시기가 끝나고 또 부활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때 한창 코로나가 성행할 때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의 숨의 시대이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바이러스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숨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어떤 사람은 병원체 그 바이러스에 이미 확진된 자들은 숨을 통해서 남에게 전달이 돼요. 또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그 숨을 들어 마시면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돼요. 이 숨은 결국은 생명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을 하고 숨이 뱉어져야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장류인 이 모상은 당신의 숨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육의 숨으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이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결국 숨을 쉬고 있어도 이것은 이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현실을 또 맞이하게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운행해 가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빛의 자녀라면 깨어 있다면 알아들어야죠. 여러분들 어쩌면 이 바이러스 전국은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존재가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어쩌면 이 종말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려면 이제는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고 간직하고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도 숨을 회복하는 하나의 나의 노력이겠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그 훈련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지막 이 전례력의 이 한 달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탤런트를 나는 얼마만큼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거, 자기 익숙한 거,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진정 이 생에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당신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신께 돌아갔을 때 온전히 당신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충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